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해하고 부르는 장면, 그 성경의 장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아벨의 예배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나오는 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인물들이 나열된 것일까? 여러분들, 아벨로부터 그리고 사무엘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은 이 안에, 이 11장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라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드렸던 질문의 대답을 제가 한번 험한 대답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 왜 믿음으로 살았는가? 예,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왜 믿음장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뭐뭐로라는 그 단어는 바로 조사죠. 어떤 조사입니까? 바로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이 이 믿음이란 도구로 자신들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뭐 간단하지만 좀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나가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좀 뭔가 좀 분명하게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좀 쉽지 않은 또 느낌에 오는 문장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냐, 실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준 새 번역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표현됐습니다. 여기서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또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좀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뒤에 부분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릴 겁니다. 저도 더 헷갈리는데요. 예. 여기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나 확신을 갖고 하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망상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등장한 이들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보고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한번 그 짧은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골라봅시다.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조롱이 나오고요, 채찍질이 나옵니다, 결박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는 시련,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유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당했다라는 겁니까? 어떤 동물들이 당했을까요? 어떤 정말 하찮은 미물이 경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당했고요, 채찍질 당했고요, 말 그대로 돌로 침을 당했고요, 톱으로 몸이 톱으로 이렇게 쓸림을 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따르고 고백했던 이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험악한 단어들이 따라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여러분들, 이 더 좋은 것의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더라는 단어와 좋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더는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더하다란 말에서 나온 거죠. 더하는 것들, 더 무언가 있는 것들. 그러면은 좋다라는 말은 뭡니까? 좋다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라는 단어와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더 좋은 것. 이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아주 충분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더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쓰세요? 이 더라는 단어를. 또 영어 더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까? 올림픽 때 들은 거고요. 이거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죠?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더 많이 예뻐지고 싶습니다. 예전에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요즘 많이 가능해졌어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이뻐져요. 더 멋지고 더 잘생기고 좀 더 가진 이성을 만났으면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까? 왜 더를 더 추구해요? 왜 더?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 많이, 더 높이, 더 예뻐지는 것, 더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더 가는 거 좋잖아요. 더 예뻐지는 거 좋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더 좋은 명예, 높은 명예, 멋진 이성과 교제하는 것, 나의 외모가 정말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서구적인 미모를 갖고 있고, 소위 말하는 에스라의 몸매를 갖고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요,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조롱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채찍질 당했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은 사람들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억지로 받았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기꺼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조롱당하는 게 뭐가 좋지? 맞는 게 뭐가 좋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뭐가 좋지? 여러분, 한번 보면 35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35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더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가족 중에, 남편이 어떤 일로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 믿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부활로 받아들인대요.
남편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눈물 흘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옥에서 심한 고문당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고문을 받고요, 풀려날 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문의 자리, 감옥의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감옥에 있어 고문을 당하고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겠죠. 당연히 내가 나와야겠습니다. 얼씨구나하고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고통의 자리를 선택하느냐, 힘든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합시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더 좋은 것은 과거의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의 사람들이요, 고통당했던 사람들이요, 돌로 쳐맞아 죽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지켜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과 핍박,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단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옛날 영화 보면은 어떤 원형 경기장에 사람과 그 굶주린 사자들을 맞닿은 장면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견뎌냈어요. 아니, 그냥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차 결론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그들은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받아들었을 때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자마자 이 더 좋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냥 답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좀 봅시다. 1절과 2절의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봅시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서 현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견디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이 결박과 옥의 갇힘과 조롱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상황을 의연하게 견디고 자기들의 믿음을 과감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봤다. 아니,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고통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견딥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들의 삶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상황을 의연하게 견딜 수 있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기억해요? 다른 것 기억할 수 없었어요. 좋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좋은 것 생각해야지 지금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기본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게 주어진 이 현실, 부족한 현실,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기억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 좋은 분, 더 좋은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초대 교회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순교해야 했던 자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더 좋으신 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우리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이태영 기자님,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님의 말씀이, 그 말씀 이후 제 머릿속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을 추구한 삶이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을 따른 삶이 무엇이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안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주보 펼 때부터 알았다니까요. 더 좋은 것, 예수님이구나, 뻔하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고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내게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존재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도 여전히 우리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좋아요. 돈도 좋아요. 사랑도 좋아요. 안정적인 자리가 좋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더 좋고 가장 좋다기보단 그냥 예수님도 좋은 것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도 좋으니까.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만의 고민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더 좋은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 그걸 확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좋고 가장 좋고 내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겠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겠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장 좋다, 내가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분이 더 좋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왜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일까요? 왜 더 좋은 분일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를 숭배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자는 한 신도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과 우리를 마주 1대1로 맞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 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태도는요, 최선의 아니었어요. 열심을 다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건요, 뭐예요? 최고였어요. 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건 최고를 주셨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어떠한 태도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려야 돼요.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워십의 의미가 뭐예요? 가치란 단어, 이 월스란 단어와 신분을 의미하는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뭡니까?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받을 만한 가치, 그 분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왜 돌려드려요? 왜 돌려드린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던드리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영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이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분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임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좋지만 그러나 세상도 여전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모든 것 전심을 다해 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기는 하지만 내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쁘죠? 안 바쁘십니까?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TV 보느라고 바쁩니다. 핸드폰 만지작거리느라고 바쁘죠. 만나느라고 바쁩니다. 밥 먹느라 바쁩니다. 기본인데 젊음의 때는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공부해야 돼요. 자격증도 따야 돼요. 연애도 해야 돼요. 청년의 때 사랑하지 못하면 나중에 언제 할지도 몰라요. 사랑을 주고받아 봐야지 온전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해야죠. 미래의 준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인생 정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다라는 거 인정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만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최소한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예배가 힘겨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오랜 시간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왜요? 다른 것들이 그만큼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정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게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약해요?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예쁜 여자친구가 눈에 보입니다. 아주 멋들어진 자동차가 눈에 보입니다. 높은 명예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마음을 두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거이죠. 사랑하는 이성 친구에게 마음을 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마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힘겹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좋은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이 시간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아까운 거예요. 다른 일 하세요. 바보 같은 짓이죠. 손해죠.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3시간, 4시간은 이 자리에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정말 우리가 와서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왜 예배 드린다고요? 세상 사람들 종교를 왜 믿습니까? 설문조사하면 60%, 70%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평안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일 하셔도 평안 누릴 수 있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뭘 많이 맞아요? 프로포폴인가? 그거 맞으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잠을 깨세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면 결과가 다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좋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누구를 떠올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생각하래요. 예수님을 떠올리래요. 가장 좋은 분 떠올려야지 우리가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과 핍박 속에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들 이를 갑니다. 동물이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처럼 그 스데반을 향해서 다 주목하고 있을 그때에 마지막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스데반이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를 늘 생각한 삶이었다고요.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던 그분, 여러분, 그분이 당한 그 고문과 그 순환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손톱과 그 살점 사이에 그 고챙이로 그 사이를 누르는 고문들,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너 신사참배 할 거야? 아니면 신사참배 안 하면서 그냥 여기서 고난당할 거야? 그분이 일기 가운데 이런 것을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마땅히 겪어야 될 핍박을 피한다면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내가 너에게 물려준 십자가는 어디에 벗어두었느냐? 라고 하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 주기철 목사님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정말 정신없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겨우겨우 숨 쉬잖아요. 여기서 겨우겨우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겨우겨우 성경책 넘기잖아요. 겨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가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보다 덜 좋은 것이 내게 없어도 슬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힘겨운 상황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상황을 정말 좋은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왜 가장 귀한 분이라고요? 우리 삶에 왜 귀하고 좋은 분이냐고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세상 유일무이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는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비록 내가 당장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한 사람이 없어 외로울지라도, 지금 현재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질지라도 자연스럽게 현재의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상에서의 소망은 불확실한 근거 속에 있지만 그분을 통한 소망과 확신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십시다.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가장 좋은 분임을 세상에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참 이 시간에 이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입니다. 불확실한 것,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 확실한 것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의 가치를 던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과 환난 가운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선주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그들 더 좋은 것을 기억하며 견뎌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좋은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꿔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지켜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치들의 그 물결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 함부로 선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소리내지 않고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좋은 분, 없으면 안 되는 분 인정하시면 내가 주님께 인생을 던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내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강력 소중한 분임을 믿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인생, 아버지의 마음들 우리가 그것을 늘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이때에 주님을 향한 그 가치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말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주어져 있지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좋은 것들은 덜 좋은 것, 그닥 좋지 않은 것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존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던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평생 남은 인생 그것이 몇 년이 되었든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것에 우리가 인생을 걸게,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동방성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